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깊이 신뢰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전쟁은 성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확인을 해 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음속을 좀 잘 컨트롤해 주십시오. 즉 아브라함의 전쟁은 성전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확인해 주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로 볼 때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핵심이 12장부터 22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2장 1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3장부터 50장까지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장 20절부터 50장이 그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2장까지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15장부터 17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 작품에 있어서 아예 그렇게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2장 19절까지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 15장부터 17장. 근데 15장은 언약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이 언약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비전입니다.
그다음에 16장에는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언약의 서명이 나옵니다. 이제는 아예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을 합니다.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의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낱말이 17장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인 15장을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봅니다. 이후에 14장의 사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야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때로는 다른 때는 이 계시 중에 뭐 이렇게 나오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상대방이 창이나 화살로 쏠 때 막는 것이 방패입니다. 가슴을 보호하죠. 즉 전쟁에서 너를 방어해 줄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다. 만약에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그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나오지 아니하면 세상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베드로의 배에서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 그를 죽지 않게 붙드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 언약, 맹세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겠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지 못할 조건이나 상황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다? 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영원한 건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 염려할 필요 없고 자손 염려할 것도 없고 관리에 대하여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왜? 우주의 왕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 되십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아야, 특별히 남자가 많아야 어디 전쟁에 나가면 그 부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손이 없으면 싸워서 전쟁에서 지게 되고 또 땅을 가져야 되는데 땅을 소유할 임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서 길리운 자. 그런데 당시의 풍습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종을 잘 길러서 종 가운데 유능한 종, 믿을 만한 종에게 가문을 물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최고의 방법으로 하시지 이렇게 차선의 방책은 취하시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다.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하가를 얻어서 된다는 말도 아니고 첩을 얻어서 된다는 말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명하신 제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차선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을 때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때 내 몸에서 날짜고 사라에서 날짜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짝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지 변칙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차선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굉장히 많아지겠다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자손이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으로 전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눈은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0년, 1000년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 100년, 1000년, 만년, 영원을 바라봅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의 핵심 성경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 핵심 성경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에서 나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을 때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가 한 말뿐 아니라 사람 자체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은 더 좋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선물이 중요하지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를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전체는 이제 쭉 창세기로부터 들어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가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안 열리고 외양간이라든지 그런데 소떼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외적인 환경이 어떠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아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그 신약도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구약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약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한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핵심 성경절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몇 개의 성경절을 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관하여 가장 잘 이야기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공부하다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아주 핵심적인 샘플을 두 사람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인데요. 로마서 4장은 로마서 16장까지의 전체 것을 다 하나의 두 개의 이야기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정시대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몇 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즉 로마서 전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어려우시면 무엇을 공부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의 인물을 생각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물이 구약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인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15장 6절을 깊이 명상하시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해되고 로마서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이.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3장 6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 3장 6절에 또 합니다. 이 갈라디아 3장 6절은 역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3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둘째는 갈라디아서, 셋째는 히브리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가운데 11장 8절부터 19절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의 이야기는 짧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8절부터 19절까지 8절부터 19절까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또 역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실로 나타내 보이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이 역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근데 야고보서 2장 23절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얘기를 또 야고보서 2장 23절이 합니다. 이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첫째는 겉이나 속이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이나 속이나를 막론하고 첫째 부류입니다. 둘째 부류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지켜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안에서 안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는 게 힘이 들고 했다고 해도 속에서 마음 없이 겉으로만 한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행함으로 만나면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했긴 행했는데 성령님의 내재가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마음에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번들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보통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주님께서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이나 속이나를 막론하고 아주 알이 꽉 찼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15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차근차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드리라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몸에서 같은 자에게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이 제사를 지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살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도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건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답고 속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이재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예, 마이크 켜주십시오. 예, 마이크 켜. 예, 이재찬 장로님 마이크 좀. Alt 누르시고 A를 누르세요. 그러면 그냥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긴 스페이스바 있죠? 그걸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 좌판 이 키보드 제일 밑에 가운데 제일 긴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돼요.